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걱정하면서 시작하고, 또 어떤 날은 불평하면서 시작하고, 또 어떤 날은 남과 다투며 갈등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를 허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사온즉 이 하루가 다 가도록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찬송으로 가득한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만 반응하고자 할 수 있는 대로 애쓰게 하시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인즉 또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오늘도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는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어떤 갈등과 국가 간의 위협 속에 처하여지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긴장 관계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일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저희 편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 주님의 주권과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 모든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며 살았던 자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들 주님 앞에 저희의 연약한 인생들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고 얼마나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희들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 땅에 있었던 전쟁,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6.25 전쟁 기념주일로 기억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어느덧 70년하고도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고 많은 국민들이 이 전쟁의 아픔이 둔감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픔이고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상처요 근심이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 더욱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을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미몽에 빠져서 저 북한 괴뢰 정권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답습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직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수많은 국군 장병들,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정치인들, 또한 공무원들, 그리고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가려져 있으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다시 모이게 되는 대표 기도자 워크숍에 참여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 잘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저희 교회의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걸어가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안보하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준비하는 손길,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 앞에 살 시간과 삶과 받은 은혜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나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기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의 종시병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이제 하늘로 올리워져 가고, 그리고 남겨진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자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의 어떤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세워주신 영적 리더로서 인정하는 분명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보면 당신들의 종들에겐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목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리워져 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전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말도 안 된다. 아마 회오리 바람은 있을 수 있으니 더러 이제 우리도 뉴스나 이런 혹은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면서 뭐 용오름 같은 현상 혹은 뭐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막 일으켜지는, 최근에도 서울의 어느 고궁에서 사람들이 요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 한가운데에서 바람이 막 올라가는,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한켠에서는 막 바람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또 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을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올려져 갔더라도 하늘로 올려져 갔을 리는 없고 어딘가 다른 데 날아가다가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다, 어딘가 던져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찾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보내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무슨 뜻일까요? 자꾸 권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망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예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고집을 계속해서 부렸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 영감을 갑절로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놓고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있었던, 더군다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정황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삶의 모습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들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찬송 시간에 열심히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때로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대로인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17절 보면 그래서 50명을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당연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18절에 보면 돌아온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은 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말이야, 이렇게 그들을 힐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내 행동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일이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성취되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자기 멋대로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 멋대로 하던 일이 안 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었지, 참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순종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은혜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돼야지 은혜고, 요즘 은혜가 없다, 낙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러한 종교성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리고 성읍에서 사람들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농사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에서는 불임과 그리고 유산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입증이 되는데 내가 이 물을 고쳤으므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물이 나쁘면 사실 농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먹은 그 건강 상태로는 사람이 사람을 잉태할 수도 없고 잉태하였다가 그 몸에서 아이가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한 여성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응급적 상황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만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마침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주치의도 역시 같은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아이를 잃게 된 것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제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임신과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잘 몰랐지만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그러다가는 어머니가 결국 낳아도 굉장히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한 채 여러 달을 지내면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몸이 약해진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이 나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임신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가져도 자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을 가져오라 합니다. 새 그릇과 소금은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소금이라는 본문이 나올 때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소금은 생명과 그리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소금을 물에 뿌린다거나 소금을 밭에 뿌리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오히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에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면 적어도 3년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기가 어느 정도 빠져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원리는 그것을 고치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물을 완전히 갈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표현하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방식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쉽게 해결 보려고 해요. 이를테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 낫게 해주세요. 그 말을 뜻에는요, 내일 병원에 가기 싫거든요. 돈 들이기도 싫거든요. 아프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할 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서 망동을 부리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병원에 가게 하시는 순종을 이끌어내세요. 때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엑스레이, PT, MRI 그 기계 앞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때로는 의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 방편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하기 싫어갖고, 그것도 그 돈도 아까워가지고, 그냥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사실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아하기도 한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라는 꼬맹이들, 어린아이들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머리숱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고 조롱을 했더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였다. 여러분 언뜻 생각을 하기는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 야 하나님 너무나 무자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전혀 없으신가 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짚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아이들이 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긴 것 갖고 조롱을 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놀리면 되면 안 되는, 놀려도 되는 게 있고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생긴 것, 다시 말하면 주어진 것, 그의 행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것 갖고 남을 심지어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단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고 있을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의 교육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가정교육이었어요. 가정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성읍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적 도시 중에 하나인 베델에서 살아가는 성읍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이런 태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단지 어떤 한 시점을 가지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요, 유난히 다른 분들보다 교회에 대한 존중이나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귀하고 바르고 교육자들에게도 참 존중하며 신실하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 틈바구니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아주 믿음 생활 잘 하셨어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막연하지만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러 명에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은, 교회 잘 나오던 그런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불러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엄마처럼 될까 봐 교회 가기 싫어요. 우리 아빠처럼 될까 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주일날은 서너 시간씩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누구 욕, 목사님 욕, 장로님 욕, 기도가 어쨌느니, 찬양이 어쨌느니, 설교가 어쨌느니, 누구는 옷을 그렇게 입고 왔느니, 매주일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서 저럴 바에는 난 교회 안 가는 게 좋겠다. 이거 제가 몇 명에게서 들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고뭉치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더욱 온전히 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기만을 바라는 것. 저들이 온전히 서지 못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들이 깨달아야죠. 지들이 결단해야죠. 지들이 믿어야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방임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때로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던 어떤 분들이 막 귀찮을 정도로 우리를 강권하여서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한 그러한 은혜를 얻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도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지들이 믿어야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영적인 그 인도자로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 책무를 받은 자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혹 스스로 모습에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오며 다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묵묵히 그 길로 걸어갈 때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같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틈틈이 제멋대로 행하려고 했던 저희들, 내 마음대로 되어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저희들, 주님 앞에 돌이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